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딱 찾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다인이하고 수민이하고 리나를 데리고 이제 롯데월드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토론 수업이 있나 봐요. 토론 수업을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토론했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다들 잘해서 저도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토론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인이하고 수민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딴 법입니다. 일단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죠.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3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8년 전에 이 비유를 가지고 만든 도레미송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이 노래로 그 도는 맛 좋은 도나스 그거를 이 노래로 만든 그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근데 그 1절은 기억이 더 이상 안 납니다. 근데 2절이 기가 막히게 만든 천재가 만든 2절이 있어서 2절은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걸로 만들었거든요. 보세요. 이제 한 줄씩 딱딱 보여주세요. 도둑 만난 사람이 레위 사람 보고서 미친 듯이 불러도 화만 날까 두려워 솔개처럼 빠르게 나귀 타고 도망쳐 시시하게 됐으니 도둑 만난 사람 이웃 아냐 이렇게 됐거든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걸 도레미송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재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크게 2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도와줬을 때 혹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응급에 빠져서 내가 도와줬는데 또 생각보다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당신 갈비뼈 부러뜨렸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덤터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걸 당하기 싫으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법에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이제 한쪽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법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이 더 이제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인데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쳤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영역입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할까 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프랑스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그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이 법은 없고요. 한 10개국 정도가 신기하게 거기 러시아,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일부가 있고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면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구로구에서 어떤 사건이 났었냐면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옆을 지나친 사람이 5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명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괜찮냐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한 사람이 없이 괜히 이렇게 말려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나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건 너무하다.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게 물론 도덕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도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자, 우리 다인이랑 수민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인아? 다인이가 반대했습니다. 저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게 도덕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렇게 다인이가 그랬고 수민이도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갔던 제사장하고 레이사들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다인이와 수민이를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사실 좀 어렵죠. 뭐 프랑스도 실제로 그 조항을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자, 사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 믿고 영생 얻죠. 예수 믿어야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에 대답 별로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특기가 질문하면 뭐로 대답하십니까?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게 예수님 특기 아닙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은요,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그 율법의 핵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더니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했을 때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좋은 대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율법 교사가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갔으면 이 비유가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럼 누가 제 이웃이죠? 라고 이제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유대인이 꽤 사랑이 많았던, 구제를 열심히 했던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율법 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는 거죠. 뭐 자기 가족, 또 가족을 넘어서 뭐 옆집 사람, 자기 동네 사람, 자기 회당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유대인 동족들 중에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나름 좀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는,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했지만 네가 아직 좀 오해를 하는구나, 너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좀 좁구나,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을, 그 지나친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여줍니다. 율법 교사는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을 때 아이고야 헉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또 예수님이 율법 교사인 줄 알고 일부러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 사람도 지나치고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다. 그런데 너희들이 멸시하는,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또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가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이제 이 사람은 속으로 좀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이제 이유는 알 수 없죠. 어쩌면 율법 때문에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만약에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그 제사장이 부정이 끝날 때까지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은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강도 만난 사람보다 나의 상황이 더 중요했던 거죠. 내 상황, 내 입장, 그게 너무 우선시 돼서 강도 만난 그 다른 타인의 입장이 다 묻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그냥 지나치게 된 거죠.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봤을 때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의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일도 없고 돈은 되게 많고 남는 거는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서 그냥 자기는 그런데 그냥 그 사람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상황이 괜찮으니까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상황이 나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시간도 드리잖아요. 그 사람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잖아요. 자기의 상황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12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우는 이야기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조금 재밌는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 안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돌아온 그 자기 유산을 가져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주 그냥 비참한 몰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간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진짜 허무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물론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뭐 상황, 환경, 시간, 물질의 한계 때문에 내가 마음은 있는데 돕는 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면 큰일 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안 들기 시작한다면 큰일 난 거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불쌍한데 실제로 돕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 이거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불쌍한 마음도 안 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입장만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시급 400원을 인상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쉬고 있는 휴식 공간들을 개선해 달라고 학교 안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해서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됐다고 대학생 몇 명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다고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그 시위하는 것을 가지고 방해죄로 고소를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댓글이 이제 양쪽이 난리가 났죠. 이제 한쪽에서는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대학을 나온 졸업한 변호사들이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 편을 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 학생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옹호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기들 그 상황을 낫게 하겠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굳어지고 있구나. 이제 학생들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약자들과 연대하려는 마음 자체보다 지금 내가 공부해서 취직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내 권리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고 있구나, 마음이 굳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자들 또 뭐 민주화 운동하고 데모하고 하면 참여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빚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내가 동참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옳은 일하고 또 약자를 위해서 저렇게 투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동참은 못해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해지고, 소중하죠 당연히. 근데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마음, 돌같이 굳어지고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내가 피해를 입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약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약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조차 가지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내 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조차도 눌러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기가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해. 네가 이웃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든 불쌍히 여겨서 돕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보쌈 먹었잖아요. 김장하고 보쌈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또 보쌈을 먹으니까 또 뭐랑 같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콜라랑 먹어야죠. 그래서 그때 주원이랑 민혁이랑 미나랑 민혜랑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 저기 보쌈을 먹길래 제가 10,000원을 주면서 야 주원아 가서 콜라 좀 사올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저도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막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하니까 우리 서광모 형제가 카드를 주면서 그러면 아이스크림까지 같이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저한테 10,000원을 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와 10,000원을 들고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갔는데 앞불사 이름이 나와버렸네. 서모 형제가 카드를 잘못 줘가지고 그게 한도 초과된 카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콜라 사고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막아가지고 딱 냈는데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냈더니 이게 한도 초과된 카드인 거죠. 하필이면 그때 주원이가 지갑도 안 가져가고 전화기도 안 가져갔습니다. 민혁이는 하필이면 그때 전화기가 방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랑 미네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콜라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쌈 다 먹게 생겼는데 콜라가 안 오나. 나중에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10,000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못 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다시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못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다시 넣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저거까지 다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래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온 거죠. 어떤 아저씨가 계산해 줬다고 그래서 저는 야, 우리 교회 사람인가 보지.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기들한테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 아이들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계산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히 보였으면. 야 요새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좀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원이랑 민혁이랑 미나랑 민혜 4명을 형제로 봤는지 한 형제로 그래서 주원이를 소년 가장으로 본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시 빼니까 그게 되게 불쌍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로 집어넣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거겠죠. 그래서 아주 쿨하게 아이들 것까지 다 계산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 저한테 돌아와서 그러면 다시 저한테 뭘 돌려줬겠습니까? 10,000원을 돌려주고 좀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준 거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어떤 분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어떤 분이 그 우리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 순간에 물론 강도 만난 건 아니지만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광야교회죠. 영등포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뭐 음식을 드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그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자립하도록 돕는 교회도 있죠. 탈북하신 분들을 돕는 교회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들인 거죠. 은퇴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반찬 배달 지금 이제 10가정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 이제 저희 교회가 뭐 큰 행사도 이제 안 하지만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자, 이거를 좀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다다음 주에 우리 기도 모임 나눔 있잖아요. 다음 주는 만나요고. 그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2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나눠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나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많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품고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잘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 또한 허락해 주시고 설사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